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했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6장 1절로 10절 말씀에 이어서 11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 곧 성령께서 내주하시며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을 그렇지 못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비교해 가면서 설명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의 특징은, 그 두 번째 특징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어떻게 변화되지요? 자비와 긍휼로. 마음만 바뀝니까? 행동도 바뀝니다. 어떻게요? 뭘 하게 되지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위로하며 붙드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11절 바울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입은 비방의 소리를 높이는 데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저 사람 마음 편하게 해주느라고 하는 말에 열려져 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입이 열리고 그의 마음 또한 긍휼의 마음으로 넓게 열려집니다. 누구에 대해서? 은혜를 원수로 갚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을 보게 되면 거기서 누가 보입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모습이 보이고 집 떠났던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에 반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보여주었는데 바로 편견의 늪에 빠져 있는 것, 또한 좁아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 바울을 무시하고 있어요. 알아주지 않아요.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 바울을 오히려 멸시하고 있어요. 편견의 눈입니다. 좁아진 마음입니다. 굳어진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지식,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그들의 말을 참고하고 있어요. 경건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오히려 가르쳐주기보다 되려 가르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에 사랑하고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을 미워하고 배척하고 반대로 미워하면서 멀리해야 할 것은 사랑하고 포용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영어로는 업사이드 다운이라고 하지요. 위에 게 아래가 있고 아래 게 위로가 있는 뒤집어진 형상이 되고 마는 거예요. 왜 이럽니까? 좋고 나쁜 것이 뭔지를 혼동하기 때문이에요. 옳은 것이 그른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군을 가까이 하고 아군을 멀리하고 있는 것이고 도움을 배척하고 있는 것이고 미끼를 덥석 물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문제없어 보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행복해 보여요. 한데 그 속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그 속에 누구도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도 행복한 사람이었고 저 사람도 행복한 사람이었고 어떻게든 더 많이 갖고자 뺏긴 사람은 뺏긴 것 때문에 억울해하고 아파하고 마음 상해하고 근심하며 불안해하고 있는 모습, 누구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겉보기에는 교회가 건강해 보여요. 풍성해 보여요. 하지만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거룩한 열매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육신의 열매만, 사람 냄새만 가득가득할 뿐 거룩한 하나님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1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라는 이 말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에요?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바울과 뜻을 같이 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뿐만 아니라 그렇지 못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까지도 다 누구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말입니다. 그 약속이 뭘까요? 앞에 있는 6장 16절로 18절 말씀에 있는 인용해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이 바울에게도 있고,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있고, 그렇지 못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비록 그들이 생명의 양식 되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먹고 마음도 몸도 영혼도 무럭무럭 자라나야 되지만, 세상 말로 돈은 먹고 사탕 먹고 라면 같은 불량식품 잔뜩 먹어서 세상의 철학, 세상의 방법을 열심히 먹어서 몸만 비대해지고 마음은 완악해지고 영혼은 메말라가고 있는 모습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워 보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바울이 선포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종종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우리 자신을 향해서만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을 향해서도 종종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맞나? 저 사람 정말 성도 맞나? 하는 그런 생각들. 하나님의 백성인데 겉모습만 보고 현재 상태만 보고 아니라고 단정짓는 것, 우리가 종종 하는 일입니다. 우리 자신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만 그런가요? 사단도 정말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잖아.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저 사람 봐. 어떻게 저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이니? 어떻게 저 사람이 직분자로 보이니? 어떻게 저 사람이 목회자로 보이니? 아니야, 거짓말이야, 가짜야. 이렇게 하는 것들. 그런데 바울이 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는 형제라고. 우리는 뗄 나위에 뗄 수 없는 반쪽이라고.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일부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참 어떡하면 좋을까 혀를 끌끌 차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섣불리 잘라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내 몸이니까.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해. 나는 암 같은 존재야 라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스스로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잘라내지 않고 싸워도 같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회복되기를 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라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가족이에요. 형제예요. 그 사람 잘라낸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또 누가 어떤 모습으로 암 같은 존재가 될지 몰라요. 누가 어떤 모습으로 시험 들고 낙심할지 몰라요. 그때마다 잘라버리겠어요? 그러면 정말 얼굴 하나도 남지 못할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섣불리 잘라내지 말고 성급하게 포기하지 말고 싸워도 그 안에서 같이 있으면서 서로 협력되기를 도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가르침을 주고 있는 바울 보세요. 오늘 말씀 시작하는데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멀찍이 떨어져서 이렇게 하십시오 가르쳐주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바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라고 고백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같이 있어줄게요. 내가 도와줄게요. 왜? 여러분은 내 사랑하는 형제니까. 여러분이 떠나고 싶어도 나는 여러분을 떠나보낼 수 없는, 여러분은 내 몸의 반쪽이니까 저는 여러분과 같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을 도와줄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의 마음인 거예요.
말로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로 끝일까요?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도 있구나, 그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어지는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계속 보면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그 다음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그리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자. 이겁니다. 하나님 백성답지 않게 된 성도의 회복 3단계. 첫 번째, 마음에서 회복되어야 할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있다는 것을 믿었다면 이제 그 하나님을 약속의 주님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만 바뀌는 게 아니라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주권을, 내 결정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내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 두 번째, 영이 되찾아야 할 것, 거룩함. 우리의 영혼이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나 못 믿어? 나 진실해. 나 말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깨끗함, 우리의 의도의 순수함,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의 거룩함입니다.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회복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만 순수해져서는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온전히 거듭나야, 순전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되겠어요? 회개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 말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영의 거룩함을 회복하면 그 다음에는 다시는 더러워지지 않도록 거듭해서 더러운 것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됨을. 그래서 더러운 것을 보았을 때 그는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계속 더러운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빼어버리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나은 것처럼 끊임없이 내 눈을 씻는 그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손을 씻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영혼을 거룩하게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계속 갱신되어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성도답게 변화되어진다고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은 다음 시간을 통해서 제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한 것처럼 바울이 같이 있겠다라는 거예요. 같이 있어서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밀어내는, 나를 미워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러분과 같이 있겠다고, 그래서 도와주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부터 말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복음을 들고 여러분 앞에 섭니다. 그러니 여러분 편견의 눈을 가지고 굳은 마음을 가지고 섣불리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고 나는 미워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만은 여러분 받아주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자기를 받아달라는 게 아닙니다. 나는 미워해도 내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복음만은 여러분 들어주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한테 제발 오지 말라고 그렇게 밀어내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오히려 복음 전하다 이것만은 들어달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어떻게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을까? 나를 그렇게 미워하는데 모욕 주기까지 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끌어내리고 있는데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 쭉 보세요. 3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 혼자 천국 가는 것으로 저는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가야지요. 나만 갈 수 없습니다. 차라리 나도 같이 떨어지지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겠습니다. 바울의 결단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 마음이 있을까? 4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이 많다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는 용기 못 낼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심지어 여러분을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그런 용기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 자랑하는 것도 많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나쁜 것만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나쁜 것이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좋은 것들이 제가 보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흠잡고 여러분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아낍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 악독하기 이를 데 없는, 배은망덕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바울의 눈에 그가 너무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묻은 흠과 티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지는 거예요. 저렇게 귀한 사람들이, 저렇게 귀한 교회가 이런 흠이 묻다니, 이런 죄가 있다니,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게 또한 우리를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자식 같지도 않아 보이는 사람들에게 나는 내 자식이라고.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차라리 내가 죽고 너를 살리겠다고. 나는 그런 용기가 있다고. 내가 그만큼 너를 사랑한다고.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아니던가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고 그들을 섬기고자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아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섣불리 성급히 판단하며 포기하거나 잘라내려 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의 영의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회개하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유하게 되는 그렇게 거룩한 마음, 거룩한 영, 거룩한 육신, 거룩한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도구 되어져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남은 한 주간의 삶,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함께 있으면서 서로 돕고 섬김으로 같이 회복되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말씀을 붙들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바라보며 판단의 눈으로 보았다면, 편견의 눈으로 보고 완악한 마음으로 꼬부라진 생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미워했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형제의 마음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영이 거룩해지지 못했다면, 그래서 바라보는 것마다 이상하게 바라보여지고 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일들이 거르치는 일들이 있게 된다면, 주님, 내 영의 거룩함이 온전히 회복되게 해달라고 회개하며 기도하시고, 거듭거듭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뿌리 뽑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 이제라도 온갖 더러운 것을 뿌리 뽑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결단하며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답지 못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던 바울의 마음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흠과 티가 묻었으나 그것 때문에 버리려고 드는 것이 아니라, 도려내려고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안타까워하며 내가 같이 있어 주겠다고, 내가 함께 있으며 도와주겠다고 더 다가서고 더 섬기려 하고 더 간청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그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우리가 기대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와 같은 바울의 마음을 품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형제임을 기억하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에서 마음만 순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이 온전히 깨끗하게 거듭나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한 번 거듭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더러운 곳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며 붙들어주기에 힘쓰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고린도 교회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으며 바울의 권면대로 믿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집된 권세와 은혜와 능력을 온전히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복을 선포하고 권면하는 바울, 우리도 또한 그 말씀과 교훈에 따라서 진정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기를 원하며 마음만 순수한 것이 아니라 영까지, 뼛속까지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백성 되고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성도,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도우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간절히 바라오며 은혜와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